얼마 전에 아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깨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여긴 크리스탈 그릇이었지만 깨어진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고 후회의 마음도 들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주방에서는 쓸모없는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흉기가 되었기에 버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아끼고 소중한 그릇이라도 한번 깨어지면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자였고 그처럼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은 존재가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루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진 그릇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릇이라도 깨어지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맞고 긴 포로기를 보냈으나 극적인 해방을 경험하고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감격은 상실하고 이제는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져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회복의 날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깨져버린 그릇과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무기력과 환멸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날이 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주의 날은 극렬한 풀무불로 묘사됩니다. 가득 불을 담은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활활 타올라 모든 것을 살라버릴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 불을 담은 용광로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태워버리지만 쇳덩어리는 녹여서 그 순도를 높여줍니다.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불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불로 태우면 사라질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멍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납니다.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며 죄악의 심령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 상처 입은 마음, 상처 입은 가정, 상처 입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통 이 땅에는 상처투성이 사람들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오심은 온 땅에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기의 책 나무가 기도하는 집에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잠잠히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그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간보다 나무가 낫다고 생각하며 나무에 미쳐 40살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간 우야, 아저씨 집에 어느 날 형부의 계속된 성폭행으로 실어증을 앓고 있는 자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찾아옵니다. 만발의 귀룩나무의 꽃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던 자야는 그의 집을 기도원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야는 상처 입은 새처럼 그의 품에 날아든 자야를 끈질긴 기다림으로 보살핍니다. 그 결과 그녀가 앓던 영혼의 병은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한편의 낭만적인 연애소설 같지만 그 책이 웅변적으로 제시하는 중심 주제는 상처투성인 현대인들에게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품 안에 안길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의사를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훌훌 털고 일어서라는 충고와 그녀의 생에 개입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그분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커다란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 입은 현대인들을 치료하는 나무 기도원과 같은 치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송아지같이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 내내 추위에 갇혀 외양간에 지내던 송아지를 날씨가 풀리고 봄 햇빛이 따사로울 때 외양간 밖으로 끌고 나오면 해방감과 맑은 공기가 주는 신선함에 취해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선지자는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송아지의 모습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죄악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면 기쁨에 넘치는 뛰고 뛰는 송아지같이 새로운 생명력과 생의 희열을 나타냅니다. 우리 생에 기쁨과 감격을 더해 주시는 분, 행복을 노래하시고 찬양할 이유를 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둠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어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송아지가 뛰는 것과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상처 입은 가정과 교회, 사회와 민족을 치료하는 치유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상처가 치유된 경험을 가진 사람, 뜨거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서 있는 사람,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박노의 시인은 역사의 한 축에 몸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순수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찬 새벽, 고요한 묵상의 시간, 나지키 내 마음 살피니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나의 열정은 은은한가? 나의 슬픔은 깨끗한가? 나의 기쁨은 떳떳한가? 오, 나의 강함은 참된 강함인가? 우주의 고른 숨, 소스라쳐 이슬 떨며 나팔꽃 피어나는 소리, 어둠의 껍질 깨고 동터오는 소리.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빗줄기 아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순간순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못하지. 평생의 모든 허물어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겨울이 가면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를 입고 살아갈 때 주님의 때에 그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